안녕하세요. 마녀의 책방의 마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서사시,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35살의 단테는 어두운 숲속길을 거닐다 산짐승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때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내려와 그를 지옥과 연옥으로 안내합니다. 그 후 단테는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아름다운 여인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며 기독교 신앙과 철학을 고찰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지옥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굳이 지옥편을 꼽은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일단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넷플릭스에서 공개하는 연상훈님의 지옥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연상훈님의 지옥도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어느 날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은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선고를 피할 수 없어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 차게 되는데,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상훈님의 지옥과 단테의 신곡 중 이 지옥편은 서로 닮아있다는 것인데요. 악인이지만 부흥하는 이,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줄인 배를 가진 이, 어린아이지만 단명하는 이 등, 운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감히 누군가의 눈에조차 담을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고 예지할 수 없다는 것.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필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학에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카라마조프가 신이 창조한 세계를 부정하며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왜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의아해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왜 고통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운명처럼 받아들일 뿐이죠. 씁쓸하지만 어쩌면 운명이란 누군가가 써놓은 하나의 각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쯤에서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그러셨다면 마녀의 책방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프닝의 책 소개는 이렇게 소근소근 되는 거지만 본편은 또박또박 읽어드리기 위해 데시벨이 이거보다 조금 더 커질 예정이니까 볼륨 조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단테의 신곡 제1부 지옥편. 지옥으로 가는 문. 숲속 같은 어둠 속을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면서 헤매게 된 35의 단테는 1300년 4월 8일 봄을 알리는 춘분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의 기쁨을 사흘 앞둔 금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단테는 그가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게 되었음을 새삼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담.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계곡의 끝에 이른 단테의 눈앞에 신의 인도를 알리는 표식이 태양빛에 빛나면서 나타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단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계곡의 비탈길을 돌아 고갯마루에 마주섰을 때 호련 한 마리의 표범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치스런 유혹과 유격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표범은 단테의 앞길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그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그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표범의 두려움을 겨우 잊을 만해지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사제의 외침에 공기조차도 무서워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말라빠진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탐욕스런 욕망의 숨길로 그를 삼킬 듯 노려보며 다가섰다. 순간 단테는 산마루에 오를 희열을 놓치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렴풋이 정신을 되찾은 그 앞에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단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을 간청하며 외쳤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은 인간은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내 조상은 롬바르드 가문이며 양친의 고향은 만토바 지방이었지. 나는 율리우스 황제 말년에 태어났지만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에네아스를 노래하기도 하였지. 자랑스러운 트로이의 성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신들의 은총으로 충만한 저 산을 오르려 하지 않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아름다운 언어들을 넓은 강물처럼 쏟아놓았던 저 유명한 로마 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선생이란 말씀인가요? 단테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모든 시인의 명예로움이며 빛이신 분,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내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끌어내온 것이었습니다.
불멸의 성현이시여, 나를 쫓고 있는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저놈들은 나를 위협하여 내 혈관과 맥박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고 있는 단테를 보면서 대답했다. 그대가 이 숲속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짐승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해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며 끝내는 잡아먹고 말 것이다. 그 천성이 본래는 흉악하고 잔인하며 항상 피에 굶주려 먹어도 만족을 모르고 먹기 전보다 먹고 난 뒤에 더 허기져 하는 놈이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리니 결국은 사냥개 펠트로가 나타나 저놈을 학대하여 죽일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터인즉 거기서 너는 절망의 외침을 들을 것이며 가책으로 고민하는 고대인들의 망령을 보리니 모두가 제2의 죽음을 외쳐 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옥의 불꽃 속에서는 때가 되면 천국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속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더 오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영혼인 베아트리체가 그대를 직접 맞으러 올 것이다.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기쁨에 벅차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단테는 그를 뒤따랐다. 성 금요일인 그날이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을 때 단테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되새김한다. 단테는 자기가 과연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베르길리우스에게 겸허하게 간청하였다. 지극히 높은 예지를 갖추신 시성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내게 힘을 주소서. 단테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이 험난한 길을 가게 하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노래했던 아에네아스에서 아에네아스가 육체를 가진 채로 영겁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 바오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나는 아에네아스도 성 바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믿어주겠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철없고 죄스런 일이 아닐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일이 아닌가요? 단테, 그대는 부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소. 그대의 영혼이 겁에 질려 연약하게 되어 마치 그림자를 잘못 보고 당황하는 짐승처럼 하고자 하던 일을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오. 마음 넓은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단테를 위로하면서 그가 왜 단테를 위해 보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하느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으므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에 있었다. 그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나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별빛보다도 더 빛나는 눈동자와 천사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와 친한 벗이며 불행했던 그분이 인기척도 없는 산 모퉁이에서 길이 막혀 무서운 나머지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들으니 그가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데 그를 구하고자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을까 두렵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대의 귀한 말씀과 그분을 구원할 모든 수단을 쓰시어 나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대를 보내드리는 나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대가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복된 곳에서 왔답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 방울처럼 맺혔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 단테가 그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루치아를 통해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축복받은 저 세 여인들이 하늘의 궁전에서 그대 편을 들어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의 말이 그대에게 무한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는 두려워 떨고만 있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겁을 먹고 마음속의 열정과 담백함을 지니지 못하는가? 단테는 마치 밤 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곧게 서듯이 용기를 얻었다. 베아트리체, 그 이상으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어 내가 그 여인의 뜻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과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단테의 이 말이 떨어지자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제 단테는 황량하고도 깊고 거친 길로 서슴없이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를 거쳐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런 힘과 최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 이외에 없었으니 나는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꼭대기에 적혀있는 퇴색된 글씨를 보고 단테는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손에 그의 손을 얹어 감싸주자 단테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제 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러 가세.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비밀스러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영문물을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뼛속을 갈라놓는 통곡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으므로 단테는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저 신음소리와 성내면서 울부짖는 비명소리, 목쉰 소리,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구르는 저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흡사 밤낮 구별 없이 뒤엉켜 먹칠해진 하늘에 떠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 속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단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로 머리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다. 스승이시여, 귀청을 울리는 저 소리는 무엇이며 끝없는 고뇌 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저 무리들은 대체 누구랍니까? 저 한스러운 꼬락서니들은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히 없은 영혼들의 모습일세. 저들 가운데에는 신에게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타락했던 천사들도 섞여 있지. 하늘은 이들 때문에 천국이 더럽혀질까봐 내쫓았는데 깊은 지옥에서도 그들은 자기보다 더 죄가 무거운 사람들만 봄으로써 자기의 죄를 잊어버려 득이양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은 이처럼 어둡고 별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나 미로를 헤매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구멍에라도 틀어박혀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부럽기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것일세. 자, 이제 그만 가보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장례식의 깃발을 선두로 하여 걸어가고 있는 기나긴 행렬과 마주쳤다. 그것을 죽음의 행렬로 바람처럼 빠르게 그들 앞을 지나쳐갔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신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지옥으로 가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 그대로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떼들한테 쫓기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벌떼들이 뒤덮어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덧 죽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큰 강, 슬픔과 근심의 강으로 불리는 아케론 강가에 나왔다. 단테는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스승이여, 저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강을 건너려 합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걸세. 이 말에 단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묵묵히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 그때 아케론 강의 뱃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며 배를 저어오면서 외쳤다. 이 저주받을 망령들아, 꿈에라도 하늘을 다시 보리라고 생각지는 말지어다. 나는 니놈들을 저쪽 강기슭에 있는 불가마와 얼음 장만이 가득한 곳에 쳐넣으려고 왔노라. 입으로 악마의 거품을 뿜으면서 호통을 치던 카론이 단테를 보자 웬 놈이냐?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더냐? 죽은 자들의 무리로부터 썩 떠나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단테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카론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네 놈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길을 돌아 딴 나루터로 건너도록 해라. 거기에는 이보다 가벼운 배가 있으니까 말이다. 이때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앞에 나서며 여보게 카론, 그렇게 성만 내지 마시게.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기를 통과하도록 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묻지 말고 지나가게 해주오. 라고 타이르자 납덩이 같은 얼굴에 불꽃을 담아있던 카론은 겨우 그의 눈길을 가라앉히며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의 모습과 호통 소리를 들은 죽음의 무리들은 안색이 변하여 이빨을 갈면서 저주 섞인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벌거벗고 지친 무리들은 하느님과 그들의 어버이, 또 온 인류와 그들이 태어났던 장소와 시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의 악마 카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고는 늑장을 부리는 자들을 노로 후려치며 가을날 나뭇잎 날리듯이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들을 끌고 갔다.
이 죽음의 혼들이 갈색으로 물든 강 물결을 헤치고 채 강기슭에 닿기도 전에 저편에는 또다시 새로 몰려든 영혼들이 벌떼같이 모여 울부짖고 있었다.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저걸 보게, 하느님을 배반하여 그분의 노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모두 몰려드는 적골악선이를. 저들이 서둘러 나룻배를 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빨리 지옥으로 가서 형벌이나 받고 말자고 아예 단념하였기 때문이라네. 죄 없는 영혼이 이곳을 건너는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러니 자네도 가론의 잔소리를 이해할 만할 걸세. 라고 말을 마치자 갑자기 그 암흑의 들판은 심하게 동요하고 무서운 공포가 단테를 짓누르며 실신케 했다. 눈물로 젖은 대지의 원망의 바람이 일고 번갯불이 내려치자 단테는 그만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무서운 뇌성 병력이 단테의 깊은 잠을 깨워놓자 그는 자신이 이미 아케론 강을 건너와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아비규환의 비명이 끊임없이 메아리 쳐오는 비탈의 골짜기 가장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곳은 어둡고 깊고 안개까지 자욱해서 골짜기 밑을 바라보려고 해도 분간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제 이 아래 빛이 없는 무명 세계로 내려가 보세.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말하자 단테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의 비탄 때문에 측은함이 느껴져 그런 것이라고 단테를 위안하면서 그를 앞서가며 인도하였다. 단테가 묘사하고 있는 지옥계는 원추형을 뒤집어 세워놓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옥, 제2옥 식으로 점점 깊어져서 제9옥까지 이른다. 여기서 제1옥을 림보라고 하는데 지옥에 속하는 곳은 아니며 제2옥에서부터 제5옥까지를 상부지옥, 제6옥에서 제9옥까지를 하부지옥으로 구분한다. 죄가 무거울수록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가는데 제9옥에는 지옥의 마왕인 루치펠이 군림하고 있다. 단테, 그대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림보라네. 여기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네. 덕도 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이지. 이들은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지. 세례는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니라.
물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라네. 비록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지 않았거나 우러러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들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것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의 슬픔이고 희망이 없는 멸망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까닭이라네. 단테는 비로소 그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곳 림보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알고는 깊은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스승이시여, 자신의 공으로나 타인의 공덕으로 여길 벗어나 축복을 받은 자는 없었나요? 아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다음에 바로 나는 승리의 왕관의 머리에 쓰신 전능하신 분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지. 그분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의 영혼과 그의 아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과 라엘 등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네. 이들은 전능하신 구세주가 임하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은 것인데 인간의 영혼으로 이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자 아득한 곳에서 어둠을 쫓는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그리스도교는 알지 못했지만 지혜에 뛰어났던 학자와 시인들의 빛이었다. 이처럼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영혼들의 빛은 언제까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토록 빛나는 것인가요? 단테가 감탄하는 소리에 스승이 대답하였다. 세상에서 떨쳤던 저분들의 명성은 천상에서도 은총을 받아 이토록 돋보이는 것일세. 바로 이때 저 위대하신 시인을 찬양할지어다. 이곳을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단테에게 설명하였다. 맨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왕자처럼 오고 있는 이를 보게. 그가 바로 히랍 최고의 시성 호메로스일세. 그 다음이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 세 번째가 오비디우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루카누스라네. 단테는 모든 시인들의 우상인 이 5 영웅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였으며 이들이 자신을 그들의 무리에 넣어주어
6번째 성현이 되는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단테는 이들과 함께 고귀한 성곽, 학문의 성이라 불리는 커다란 성곽 밑에 이르렀다. 그 성곽 주위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 안으로 들어가 7개의 성문을 지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자들과 위인들이 그곳을 거닐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된 단테는 꿈속을 헤매듯 황홀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헥토르와 아에네아스 등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엘렉트라, 줄리어스 시저, 카밀라와 펜테실리아, 그리고 그의 딸인 라비니아와 함께 앉아있는 라티누스 대왕, 또한 브루투스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복판에 철학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모든 현자들의 스승, 철학의 족보에서 최고 왕자를 차지하는 지혜자들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스크라테스와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제논 등과 식물의 특성을 진지하게 조사한 디오스코리데스, 오르페우스, 키케로, 세네카, 리노스, 도덕가인 기하학자 유클리드, 프톨레미우스, 히포크라테스, 아비첸나, 칼레누스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의 스승인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인도하여 그 고요한 성을 빠져나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빛도 한 점 없는 곳, 공기마저 부들부들 떠는 곳이었다. 단테의 신곡 제1부 지옥편. 지옥으로 가는 문. 숲속 같은 어둠 속을 인생의 무상함을 체험하면서 헤매게 된 35의 단테는 1300년 4월 8일 봄을 알리는 춘분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의 기쁨을 사흘 앞둔 금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단테는 그가 어느덧 인생의 가시밭길 중턱에 서게 되었음을 새삼 느끼면서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어쩌다 이렇듯 캄캄한 숲속을 방황하게 되었담. 그것은 내가 신의 올바른 길을 버렸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아픔과 공포로 가득 찬 계곡의 끝에 이른 단테의 눈앞에 신의 인도를 알리는 표식이 태양빛에 빛나면서 나타났다.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단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가 계곡의 비탈길을 돌아 고갯마루에 마주섰을 때 호련 한 마리의 표범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사치스런 유혹과 유격의 달콤함을 상징하는 표범은 단테의 앞길을 이리저리 가로막으면서 그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그가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바라보면서 표범의 두려움을 겨우 잊을만해지자 이번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다. 권력과 야망을 상징하는 사제의 외침에 공기조차도 무서워 떠는 것 같았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말라빠진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면서 탐욕스런 욕망의 숨길로 그를 삼킬 듯 노려보며 다가섰다. 순간 단테는 산마루에 오를 희열을 놓치면서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어렴풋이 정신을 되찾은 그 앞에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단테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구원을 간청하며 외쳤다. 제발 소원입니다. 날 좀 구해주십시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귀신인가요? 그가 대답했다. 나는 지금은 인간은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노라. 내 조상은 롬바르드 가문이며 양친의 고향은 만토바 지방이었지. 나는 율리우스 황제 말년에 태어났지만 어지신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에 로마에서 살았다. 나는 시인으로 트로이 전쟁의 아에네아스를 노래하기도 하였지. 자랑스러운 트로이의 성이 불타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어찌하여 신들의 은총으로 충만한 저 산을 오르려 하지 않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골짜기로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바로 아름다운 언어들을 넓은 강물처럼 쏟아놓았던 저 유명한 로마 최대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선생이란 말씀인가요? 단테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모든 시인의 명예로움이며 빛이신 분, 당신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내게 영예를 안겨준 아름다운 문체들은 오직 당신에게서 끌어내온 것이었습니다. 불멸의 성현이시여, 나를 쫓고 있는 저 짐승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십시오. 저놈들은 나를 위협하여 내 혈관과 맥박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고 있는 단테를 보면서 대답했다. 그대가 이 숲속을 벗어나고 싶다면 다른 길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 짐승들은 본성이 사악하고 해로운 것이어서 사람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방해하며 끝내는 잡아먹고 말 것이다. 그 천성이 본래는 흉악하고 잔인하며 항상 피에 굶주려 먹어도 만족을 모르고 먹기 전보다 먹고 난 뒤에 더 허기져 하는 놈이다.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더 많아지리니 결국은 사냥개 펠트로가 나타나 저놈을 학대하여 죽일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를 인도할 터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그대를 영원한 곳으로 안내할 터인즉 거기서 너는 절망의 외침을 들을 것이며 가책으로 고민하는 고대인들의 망령을 보리니 모두가 제2의 죽음을 외쳐 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옥의 불꽃 속에서는 때가 되면 천국에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속죄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그대가 축복받은 영혼들이 있는 천국으로 더 오르고자 한다면 그곳에서는 나보다 더 훌륭한 영혼인 베아트리체가 그대를 직접 맞으러 올 것이다. 베르길리우스. 단테는 기쁨에 벅차서 대답하였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미처 알지 못하셨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여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 베드로가 지키는 천국의 문과 복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단테는 그를 뒤따랐다. 성 금요일인 그날이 저물고 주위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을 때 단테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되새김한다. 단테는 자기가 과연 그를 따라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해달라고 베르길리우스에게 겸허하게 간청하였다. 지극히 높은 예지를 갖추신 시성이시여, 지금이야말로 내게 힘을 주소서. 단테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시여, 이 험난한 길을 가게 하기 전에 과연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당신이 노래했던 아에네아스에서 아에네아스가 육체를 가진 채로 영겁의 세계를 여행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 바오로도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옥에 내려갔다고 하지만 나는 아에네아스도 성 바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누가 믿어주겠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철없고 죄스런 일이 아닐는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일이 아닌가요? 단테, 그대는 부질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소. 그대의 영혼이 겁에 질려 연약하게 되어 마치 그림자를 잘못 보고 당황하는 짐승처럼 하고자 하던 일을 되돌려서는 안 될 것이오. 마음 넓은 베르길리우스는 그렇게 단테를 위로하면서 그가 왜 단테를 위해 보내졌는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베르길리우스는 하느님을 모르던 시대에 살았으므로 천국도 지옥도 아닌 림보에 있었다. 그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빛나던 여인 베아트리체의 목소리가 들렸다. 만토바의 청순한 영혼이여, 당신의 명성은 아직도 세상에 이어지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별빛보다도 더 빛나는 눈동자와 천사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와 친한 벗이며 불행했던 그분이 인기척도 없는 산 모퉁이에서 길이 막혀 무서운 나머지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들으니 그가 이미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데 그를 구하고자 달려왔으나 이미 늦었을까 두렵습니다. 자, 어서 가서 그대의 귀한 말씀과 그분을 구원할 모든 수단을 쓰시어 나에게 위안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대를 보내드리는 나는 베아트리체입니다. 그대가 돌아가고자 열망하는 복된 곳에서 왔답니다. 내가 나의 주님 앞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베아트리체의 눈에는 눈물이 이슬 방울처럼 맺혔다. 그녀를 진실로 사랑한 단테가 그녀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성모 마리아께서 성녀 루치아를 통해 그녀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을 눈물에 젖어 이야기한 것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말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축복받은 저 세 여인들이 하늘의 궁전에서 그대 편을 들어 마음을 쓰고 있으며 나의 말이 그대에게 무한한 행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대는 두려워 떨고만 있겠는가? 어찌하여 그대는 겁을 먹고 마음속의 열정과 담백함을 지니지 못하는가? 단테는 마치 밤 추위에 머리를 숙이고 움츠렸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그 줄기가 활짝 피어 곧게 서듯이 용기를 얻었다. 베아트리체, 그 이상으로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신의 말씀은 내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어 내가 그 여인의 뜻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가십시다. 당신은 나의 인도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당신과 나의 뜻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단테의 이 말이 떨어지자 베르길리우스는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제 단테는 황량하고도 깊고 거친 길로 서슴없이 발걸음을 내딛었다. 나를 거쳐 슬픔의 나라로 들어가거라. 나는 영겁의 고통으로 가는 문.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에게로 가는 문. 정의는 지존하신 창조주를 움직여 성스런 힘과 최상의 지혜 그리고 태초의 사랑으로 나를 이루었도다.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이란 영원한 것 이외에 없었으니 나는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문 꼭대기에 적혀있는 퇴색된 글씨를 보고 단테는 두려움에 떨었다.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의 손에 그의 손을 얹어 감싸주자 단테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제 신의 모습을 잃어버린 고통스러운 무리들을 보러 가세. 단테는 스승의 뒤를 따라 비밀스러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옥문을 들어서자마자 캄캄한 어둠이 그들을 감싸면서 영문물을 한숨과 울부짖음 그리고 뼛속을 갈라놓는 통곡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으므로 단테는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저마다 다른 언어와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 말 못할 고통을 호소하는 저 신음소리와 성내면서 울부짖는 비명소리, 목쉰 소리,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구르는 저 소리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것은 흡사 밤낮 구별 없이 뒤엉켜 먹칠해진 하늘에 떠돌고 있는 회오리 바람 속의 모래알과도 같은 것이었다. 단테는 빠져나갈 수 없는 공포로 머리를 움켜쥔 채 울부짖었다. 스승이시여, 귀청을 울리는 저 소리는 무엇이며 끝없는 고뇌 속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저 무리들은 대체 누구랍니까? 저 한스러운 꼬락서니들은 수치도 명예도 없이 일생을 살아온 가엾은 영혼들의 모습일세. 저들 가운데에는 신에게 충성도 반역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온 타락했던 천사들도 섞여 있지. 하늘은 이들 때문에 천국이 더럽혀질까봐 내쫓았는데 깊은 지옥에서도 그들은 자기보다 더 죄가 무거운 사람들만 봄으로써 자기의 죄를 잊어버려 득이양양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찌하여 저토록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요? 저들은 이처럼 어둡고 별빛 하나 없는 곳에서 언제까지나 미로를 헤매기보다는 오히려 지옥의 구멍에라도 틀어박혀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마저 부럽기 때문에 통탄하고 있는 것일세. 자, 이제 그만 가보세.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따라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장례식의 깃발을 선두로 하여 걸어가고 있는 기나긴 행렬과 마주쳤다. 그것을 죽음의 행렬로 바람처럼 빠르게 그들 앞을 지나쳐갔다.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은 모두 신의 가르침을 배반하여
지옥으로 가는 자들로서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 그대로의 가련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벌떼들한테 쫓기면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눈물과 피로 범벅이 되었고 벌떼들이 뒤덮어 그 모습조차 알아볼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덧 죽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큰 강, 슬픔과 근심의 강으로 불리는 아케론 강가에 나왔다. 단테는 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스승이여, 저들은 대체 누구이며 어찌하여 이 강을 건너려 합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면 저절로 알게 될 걸세. 이 말에 단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묵묵히 그저 따라갈 뿐이었다. 그때 아케론 강의 뱃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며 배를 저으면서 외쳤다. 이 저주받을 망령들아, 꿈에라도 하늘을 다시 보리라고 생각지는 말지어다. 나는 니놈들을 저쪽 강기슭에 있는 불가마와 얼음 장만이 가득한 곳에 쳐넣으려고 왔노라. 입으로 악마의 거품을 뿜으면서 호통을 치던 카론이 단테를 보자 웬 놈이냐?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더냐? 죽은 자들의 무리로부터 썩 떠나지 않고 무얼 꾸물거리고 있느냐? 단테가 멈칫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카론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네 놈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떠나서 다른 길을 돌아 딴 나루터로 건너도록 해라. 거기에는 이보다 가벼운 배가 있으니까 말이다. 이때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앞에 나서며 여보게 카론, 그렇게 성만 내지 마시게. 이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기를 통과하도록 원하고 있으니 더 이상 묻지 말고 지나가게 해줘. 라고 타이르자 납덩이 같은 얼굴에 불꽃을 담아있던 카론은 겨우 그의 눈길을 가라앉히며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의 모습과 호통 소리를 들은 죽음의 무리들은 안색이 변하여 이빨을 갈면서 저주 섞인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벌거벗고 지친 무리들은 하느님과 그들의 어버이, 또 온 인류와 그들이 태어났던 장소와 시간까지 저주하고 있었다. 지옥의 악마 카론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들을 몰아세우고는 늑장을 부리는 자들을 노로 후려치며 가을날 나뭇잎 날리듯이 아담의 저주받은 후손들을 끌고 갔다. 이 죽음의 혼들이 갈색으로 물든 강 물결을 헤치고 채 강기슭에 닿기도 전에 저편에는 또다시 새로 몰려든 영혼들이 벌떼같이 모여 울부짖고 있었다.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저걸 보게, 하느님을 배반하여 그분의 노여움 속에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모두 몰려드는 적골악선이를. 저들이 서둘러 나룻배를 타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의 희망이 없음을 알고 차라리
빨리 지옥으로 가서 형벌이나 받고 말자고 아예 단념하였기 때문이라네. 죄 없는 영혼이 이곳을 건너는 일은 절대로 없지. 그러니 자네도 가론의 잔소리를 이해할 만할 걸세. 라고 말을 마치자 갑자기 그 암흑의 들판은 심하게 동요하고 무서운 공포가 단테를 짓누르며 실신케 했다. 눈물로 젖은 대지의 원망의 바람이 일고 번갯불이 내려치자 단테는 그만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갑자기 무서운 뇌성 병력이 단테의 깊은 잠을 깨워놓자 그는 자신이 이미 아케론 강을 건너와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아비규환의 비명이 끊임없이 메아리 쳐오는 비탈의 골짜기 가장자리에 다다른 것이다. 그곳은 어둡고 깊고 안개까지 자욱해서 골짜기 밑을 바라보려고 해도 분간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제 이 아래 빛이 없는 무명 세계로 내려가 보세. 그의 스승 베르길리우스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말하자 단테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베르길리우스는 그의 안색이 변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의 비탄 때문에 측은함이 느껴져 그런 것이라고 단테를 위안하면서 그를 앞서가며 인도하였다. 단테가 묘사하고 있는 지옥계는 원추형을 뒤집어 세워놓은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었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제1옥, 제2옥 식으로 점점 깊어져서 제9옥까지 이른다. 여기서 제1옥을 림보라고 하는데 지옥에 속하는 곳은 아니며 제2옥에서부터 제5옥까지를 상부지옥, 제6옥에서 제9옥까지를 하부지옥으로 구분한다. 죄가 무거울수록 깊은 곳으로 떨어져 가는데 제9옥에는 지옥의 마왕인 루치펠이 군림하고 있다. 단테, 그대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림보라네. 여기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네. 덕도 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이지. 이들은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지. 세례는 그대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니라. 물론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데 나도 그 중에 하나라네. 비록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지 않았거나 우러러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들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것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의 슬픔이고 희망이 없는 멸망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까닭이라네.
단테는 비로소 그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왜 이곳 림보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알고는 깊은 슬픔에 잠겨 스승에게 다시 물어보았다. 스승이시여, 자신의 공으로나 타인의 공덕으로 여길 벗어나 축복을 받은 자는 없었나요? 아니,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다음에 바로 나는 승리의 왕관의 머리에 쓰신 전능하신 분이 이곳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지. 그분은 인류 최초의 아버지인 아담의 영혼과 그의 아들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스마엘, 그리고 그 후손들과 라엘 등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네. 이들은 전능하신 구세주가 임하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모두 구원받은 것인데, 인간의 영혼으로 이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발을 멈추지 않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자 아득한 곳에서 어둠을 쫓는 한 줄기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 빛은 그리스도교는 알지 못했지만 지혜에 뛰어났던 학자와 시인들의 빛이었다. 이처럼 어두침침한 곳에서도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영혼들의 빛은 언제까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그토록 빛나는 것인가요? 단테가 감탄하는 소리에 스승이 대답하였다. 세상에서 떨쳤던 저분들의 명성은 천상에서도 은총을 받아 이토록 돋보이는 것일세. 바로 이때 저 위대하신 시인을 찬양할지어다. 이곳을 떠났던 그의 영혼이 다시 돌아온노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주위가 조용해지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베르길리우스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단테에게 설명하였다. 맨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왕자처럼 오고 있는 이를 보게. 그가 바로 히랍 최고의 시성 호메로스일세. 그 다음이 풍자 시인 호라티우스. 세 번째가 오비디우스. 그리고 맨 마지막이 루카누스라네. 단테는 모든 시인들의 우상인 이 5 영웅들을 향하여 인사를 하였으며 이들이 자신을 그들의 무리에 넣어주어 6번째 성현이 되는 영광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단테는 이들과 함께 고귀한 성곽, 학문의 성이라 불리는 커다란 성곽 밑에 이르렀다. 그 성곽 주위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을 건너 안으로 들어가 7개의 성문을 지나게 되었다. 그 안에는 많은 학자들과 위인들이 그곳을 거닐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된 단테는 꿈속을 헤매듯 황홀함을 느꼈다. 거기에는 헥토르와 아에네아스 등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엘렉트라, 줄리어스 시저, 카밀라와 펜테실리아, 그리고 그의 딸인 라비니아와 함께 앉아있는 라티누스 대왕, 또한 브루투스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인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한복판에 철학자들의 모습이 보였고 모든 현자들의 스승, 철학의 족보에서 최고 왕자를 차지하는 지혜자들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스크라테스와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엠페도클레스, 헤라클레이토스, 제논 등과 식물의 특성을 진지하게 조사한 디오스코리데스, 오르페우스, 키케로, 세네카, 리노스, 도덕가인 기하학자 유클리드, 프톨레미우스, 히포크라테스, 아비첸나, 칼레누스의 모습까지 보였다. 그의 스승인 안내자 베르길리우스는 다시 단테를 인도하여 그 고요한 성을 빠져나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곳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빛도 한 점 없는 곳, 공기마저 부들부들 떠는 곳이었다.